어느 가정에서 초등학생 손 들어봐요. 맞네. 초등학생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주었어요. 근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 먹으러 와.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아빠가 말합니다. 오늘 네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기도해. 그래서 아들이 내키지 않지만 또 아빠가 또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시편 28편은 오늘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는 간구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는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윗의 시는 의문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는 알파고 시작이란 말이고 찬송은 오메가다 마지막이다, 그런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며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런 간구로 오늘 시편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 우리 크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왜 지금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좀 뭐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이 왜 이러는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아니,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뭔가 좀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하나님 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내가 도리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연탄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팔 때에 연탄을 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내 몸에 연탄가루가 연탄이 묻게 돼요. 연탄을 들고 이렇게 하다 만지다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악인들과 자꾸 싸우다 보면 악인들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아니 나도 모르게 악인의 모습이 될 수가 악인을 닮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악인들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을 분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는 화평을 말해요.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분간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나이스하거든요. 너희 말하는 것이 너무 친절하고 커피도 잘 사고 그런데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줄 누가 알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은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쓴 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20대였거든요. 젊은 고생은 사사라고 됐는데 여러분, 하지만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인생의 황혼을 점기고 죽음도 남지 않은 60대가 넘는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 젊었을 때와는 당하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에서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은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50편 전체를 요약하는 시다. 시편 150편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가 누군지 죄인이 누군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는데 화평을 말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악독을 행하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왕이시여,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뒤로는 지금 호박씨 뭔지 알아요? 도리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노라고. 그렇게 어려울 때 초창기에 내가 봐주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배반할 줄 내가 정말 몰랐다고. 어려울 때 돈 주고 월급 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회사 경비를 야금야금 뒤로 빼돌리고 있는 엄청난 그런 짓을 저지른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들과 우리가 싸울 때에 악인을 비난하고 맞서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악이 내게 묻어지게 돼요. 악인을 닮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넬슨 만델라 들어봤어요? 예배 교회 잘 드리죠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반인종 차별 정책 운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을 복역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27년 동안 대통령까지 지낸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가 남아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식 때에 자신을 가뒀던, 자신을 괴롭혔던 백인 교도관들을 초대한 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밉지 않습니까? 정말 밉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답한 거예요. 미웠지요. 그는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내 마음과 정신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어주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가 솟구치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 미워하고 그들과 계속 싸우고 원수를 갚았다면 결국은 넬슨 만델라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텐데,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감을 털어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에서 악한 자들과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절망에서 찬양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다 같이 6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처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서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만 성전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얼굴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늘 달라지고, 제가 가끔 그런 적 있죠. 우리 교인들 보면 처음 등록할 때 찍은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난도 그 사진하고 지금 모습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당시에는 늘 긴장하고 그런 모습인데 완전히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늘 그랬어요. 눈물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끝나고, 간절한 기도로 호소로 끝나지만 감사함으로 그는 모든 시를 마치고 있고, 자, 그러면서 확신의 찬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의 시편에서 보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네 아저씨 좋으신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1인칭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방패가 아니고 무슨 방패? 나의 방패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무슨 노래?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시편 18편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1인칭으로 나의 힘이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도 늘 내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마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간구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자 같이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람과 상대하여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과 싸우면 악이 묻게 돼요. 연탄 나르면 연탄이 손이 더러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상대방과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지성소를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1절에서는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2절 가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악한 자들의 주변에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주변에 다 있었지만 다윗이 그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간구로 눈물로 시작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그는 시작할 때는 먹구름으로 가득한 모습이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언제나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우리 성도는 늘 눈물로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넬슨 만델라를요, 만약에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백인들을 미워하고 과거를 청산하자고 싸웠다면 절대로 인종차별 종식시킬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남아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느냐? 그는 고백합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공정을 말하면서 네가 내게 그렇게 악한 일 행해 나도 갚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망가져 버리는데 이 넬슨 만델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의 친척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못 살게.
정말 같이 맞서 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38살 때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많잖아요. 지금 식구가 그 당시에는 6명 또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위험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는 첫 번째 저를 부르는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워싱턴주에서 동쪽으로 사막 같은 곳 지나게 되면 스포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스포켄 한인 장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는 20년 역사인데 목회자가 7번 바뀌었어. 그전에 목사도 큰 사고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다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정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스포켄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시애틀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인데 스포켄 지나면서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내륙 지방이고 또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오랫동안 싸움을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동네 사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왔는데 이거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황량한 곳에 저를 홀로 버려두시면 망망대해 이래 편주처럼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가서 제일 먼저 이민교회지만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이민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는 시작했어요.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 찬송을 매일매일 수십 번씩 불렸어요.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7년 동안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그 지역사회 뉴스페이퍼 일간지에 우리 교회 소식이 한면으로 크게 나가고 미국 교회 노회를 한인교회에서 열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함께, 저도 이 찬송 함께 다시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처럼 이 고백으로 기도해서 우리 모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우리 힘을 회복하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